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제가 괄호를 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는 제목으로 함께 부제를 달았는데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바르게 깨닫자라고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그 성령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가서 순교를 당하겠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11절에서 그 예수님의 계속 계획을 말씀하셨죠. 너를 로마로 이제 보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깨닫고 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오해했던 것을 깨고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사실 예수님의 그런 계획을 엉뚱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가면 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곁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음성들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가자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 지난주 첫 번째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계획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제 곧바로 이제 순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가정이긴 하지만 불순종했다면,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고 해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러면 예수님께 당연히 바울은 혼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이제 오해하고 계획을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 혼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심을 알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 앞으로 이제 있을 일들, 그런 일들을 미리 이제 대비케 해주셨는데,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미리 대비케 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가, 삶이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인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미리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또 이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아모스서 말씀을 제가 인용을 드렸었는데, 그 아모스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언자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기 위해서는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언자가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써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나가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악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바울을 지난주에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웠지만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더욱 말씀의 사람들 되셔서 예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체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지난주 전체 주제는 이것이었죠. 오해를 버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 바울이 오해했었던 거 있었지만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보호받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주제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는 우리 말씀을 나누시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그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노라 하매 라고 말씀하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17절의 내용이고요. 이어진 18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가 줄 것을 청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이제 전했다라는 것이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내가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울의 조카가 이제 총대장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총대장이 바울의 조카를 어떻게 대하나 봤더니만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의 조카를 무시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이제 바울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니까 진지한 자세로 이제 대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의 이제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총대장은 바울 조카의 손을 잡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할 말이 무엇이냐, 나에게 은밀하게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다라는 것이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대장님께서 그를 데리고 총공회로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라고 그 유대인들이 꾸미는 그 모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자세하게 물을 것이 있는 척하면서 바울을 꼬시려고 총대장을 이제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대장이 바울과 함께 공회로 내려오도록 계획을 했다. 그리고 내려오면 바로 이제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폭로했다라는 것이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를 죽이기 전에는 뭐 내용은 다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총대장이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바울을 죽일 준비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강팍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오직 바울을 죽이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기회를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조카는 결단한 4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총대장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보내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기밀이 누설되면 안 되니까요.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나 이런 것들을 너가 나를 찾아왔었다는 것조차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미리 알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밀리에 일을 진행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총대장은 그 바울 조카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은 거죠. 이게 와서 좀 뻥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이제 듣고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보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22절 그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총대장은 바울의 조카를 보내며 아무에게도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기병은 이제 말 타는 사람들이고요. 창병은 이제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밤 3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간들은 거기 플러스 6을 하시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 3시라는 것은 밤 9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보통 움직이게 돼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밤에 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언제 와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 9시에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인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에서 9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많이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근래에 굉장히 바울과 관련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요. 가이사랴가 바로 저쪽이거든요. 근데 가이사랴가 그 바울이 여기 이 녹색으로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런 행선지입니다. 돌아와서 두로에 잠깐 머물다가 톨레마이에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근데 이 가이사랴가 어디여서 썼는가 하면 누가 살던 곳이었죠? 이것이 바로 빌립 집사가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빌립 집사의 집에 들러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 그 아가보라는 대원자가 와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막 대언하고 그래서 그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막 눈물로 바울을 떠말리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셔서 저기로부터 로마로 이제 이동시키시려고 로마로 이제 직접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먼저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신 거죠.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것도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왔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총대장은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이제 준비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폭력성을 이제까지 지켜봤던 그 총대장은 바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준비시킨 거죠. 딱 한 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인 바울이 혹시라도 유대인들의 습격을 받아서 사고를 당하면 이제 자기가 큰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더더욱 이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 군사들의 아주 든든한 호의를 받으면서 그 로마로 가는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보낼 군사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해두었다라는 것이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벨릭스 총독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벨릭스 총독은 당시에 유대를 관장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좀 음탕한 인물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울에게 막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이 이제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총대장은 그런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을.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자기 통제하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폭동이 막 일어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맡겨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이제 그것을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대장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벨릭스에게 재판을 맡기려고 바울을 이제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제 보내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짐승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짐승이라는 것은 나귀나 운송하는 데 쓰이는 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시켜서 바울을 거기 태워서 이제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총대장은 바울을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 타고 갈 짐승도 준비를 시켰다.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타고 갈 짐승도 준비시켰다라는 것이 2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절 말씀을 정리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17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서 바울의 부탁을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 1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총대장에게 간청했다라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 조카의 말을 경청한 이 총대장은 바울의 조카를 이제 입단속을 시키고 많은 병력과 탈 것을 준비를 시켜서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잠시 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왜 특별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께 보호받는, 우리도 보호받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자 또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마자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항의 때문에 성전에 가서 서원 규례를 행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오해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가서 서원 규례를 마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그럼 너가 성전에 가서 규례를 함께 마쳐라라고 얘기를 이제 권면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서 서원 규례를 행하고 있는데 서원 규례가 끝날 때쯤 돼서 그 바울을 알아본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 해외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막 모함을 합니다. 이자가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아주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대장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요. 그 총대장이 출동을 해서 바울을 성체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총대장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말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폭동을 일으키죠. 더 이상 저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저런 놈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실패를 하고야 맙니다. 자, 그래서 총대장은 이게 갑자기 뭐 히브리 말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리가 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바울의 죄목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그 채찍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서 그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총대장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총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의회를 모아서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의 죄목을 알아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임시로 이제 공의회를 소집을 하죠. 근데 임시로 소집한 그 공의회가 그 공의회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이제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꺼내자마자 공의회에 임시로 모였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교리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복음을 못 전해요. 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은 보니까 유대인들 그 40여 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완전 단식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총대장에게 이제 거짓으로 총대장을 유혹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지금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휘둘리고 두들겨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곁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던 이 총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그냥 두는 것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오늘 벨릭스 총독에게 이 바울을 이제 보내자, 가이사랴로 보내자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인이 바울이 무사하게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당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군사들과 탈 것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하도 정신없이 난리를 치고 아주 유난을 떠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총대장이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이제 보내실 때 로마로 보내려고 원래 계획을 세우셨었잖아요. 원래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게 로마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총대장이 갑자기 바울에게 호감을 갖도록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여 명의 사람들의 몸을 다 그냥 굳어버리게 아니면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게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또 바울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이사랴로 갑자기 보내버리시든지 로마로 순간적으로 이동해버리게 만드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유대인들의 그런 유난맞은 행동과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셔서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당신의 아주 놀라운 지혜로 상황을 이용하셔서 충분히 합리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 없는가? 이것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것들이다 어차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미련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막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막 안타까워하고 이러지만 너가 지금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이다. 쟤네 지금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도 알려주셔서 미련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만 하는지도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울을 뭐 이동시켜 버리신다고 뭐 로마로 가야 된다고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고 갑자기 휙 이동시켜 버리 이렇게 하셨다면 도대체 뭐 왜 그러면은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게 의문이 남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상황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동안 고생했던 바울에게 철통 같은 보호의 선물도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게 하시되 어느 순간 전체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기적이 되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이제 일의 방식을 숨겨서 보여주세요. 즉 이것이 기적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단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맨날 초자연적인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만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짓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야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나눌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멩이를 움직이셔서 다윗이 던진 돌멩이를 움직이셔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양미간에 꽂히게 만드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다윗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연습을 함으로써 물맷돌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연습한 대로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 어렸을 때 그 사울 앞에서 고백을 하기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제 고백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자기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곰과 사자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면 자기가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쓰러뜨렸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뭐 황당무계한 그런 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다윗이 그때마다 무슨 하나님께 무슨 뭐 삼손과 같은 힘을 막 얻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힘이 갑자기 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마다 곰을 때려잡고 뭐 사자를 때려잡고 이랬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은 곰과 사자를 상대로
물맷돌을 던졌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물어가는 그 곰과 사자들을 물맷돌로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렸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큰 짱돌 같은 걸 그냥 던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쓰러뜨렸던 것이었고, 그것들이 막 정신이 없는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이제 일어나면 그것들이 이제 수염을 붙잡고서 칼로 그것들을 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쓰러뜨렸던 것이었죠. 그거를 사울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곰과 사자를 물맷돌로 때려잡던 그 솜씨를 그대로 곰과 같은 골리앗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곰의 크기나 골리앗의 키 크기나 비슷해요. 덩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곰 때려잡듯이 그대로 골리앗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물맷돌로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를 맞춰서 쓰러뜨렸던 것이었고, 달려가서 곰과 사자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칼로 목을 베어서 완전히 승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그 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었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신비한 기적을 거의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를 오늘 대기 가셔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엘 상하서의 다른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 상하서만큼은 기적이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보지 못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느꼈고, 기적을 보지 못해도 그 누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시키셨던 것이고, 일상의 삶을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곰과 사자를 상대로 실습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그 일을 위해서 미리 곰과 사자를 상대로 연습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실 꾸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처럼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다가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나서 보면 그 상황이 기적처럼 보이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 역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수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분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삶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또한 바울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처럼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기회는 옮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 백성들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듣지 않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좀 낫느냐? 전혀 낫지 않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복음과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교리만 가지고 서로 그냥 죽일 듯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 듣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도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그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체인 거예요.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를 나눴을 때가 바울의 고백을 봤었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막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좀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막 부탁을 하면서 아주 애타는 마음을 호소를 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복음을 무작정 거부하면서 그냥 무조건 폭동이나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냥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리고 바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결단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낙심했을 거예요. 정말 이 정도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거부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낙심했을 텐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11절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라고 위로를 내주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은 현재로서는 소망 없으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어 라고 이제 위로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가 로마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기회도 그들은 거부했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주는 거의 마지막 기회조차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자세하게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계속 거부하느냐, 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그 큐티하고 있는 그 미가서 말씀을 이제 마침 보시면 그 유대인들의 특징을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유대 백성들이 참된 대언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미가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 악한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대언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가짜 거짓 대언자가 그 악한 영에 씌워서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대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내가 대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너가 풍족하게 먹고 마실 거다라고 그렇게 거짓 대언을 하면 백성들이 그 대언자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좋다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풍요에 대해서 너희가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풍요롭게 될 거야 라는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하면 좋다고 그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복을 준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진 뒤에 있는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짓 대언자들은 자기 배를 불려주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갖다 바치고 돈도 주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선포해주고 또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죽는다. 이러다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역사 내내 거짓말을 일삼는 대언자들이 활기를 쳐왔었고 또 백성들은 그런 거짓 대언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대언자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미가 같은 그런 참된 대언자는 너 맨날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말하지 마 너는 입 다물어 라고 그렇게 말을 막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는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너무 과분하다. 복음을 듣기에는 얘네는 너무 과분해. 복음이 필요 없는 애들이야. 라고 이제 알리시고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임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는 또다시 이방인들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진짜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사람에게서 온 가짜 복음에 열광을 해요. 즉 이 땅에서의 환경적인 복을 우리가 포기하고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에만 우리가 전념하자 라는 이런 진짜 복음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귀를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아보자 라는 거짓말에는 모두가 열광하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주받을 거짓 복음에 미혹된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들으면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잘 살지도 못한다고?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맹렬히 거부하고 알아서 자기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풍요를 선포하는 거짓 대언자들의 말에나 귀를 기울였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거부했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런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 조상들이나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에게도 그들에게는 복음이 과분하다. 참된 복음이 과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이 교회에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들을 기회는 더 간절한 사람들에게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무서운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거짓 복음, 저주받을 복음을 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서 참된 복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 땅에서 삶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운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회를 옮기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죠.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의 기회가 옮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쁨의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현재의 위기는 반전됨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은 고난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았고요. 그리고 총대장 때문에 채찍질을 당할 뻔도 했고요. 그리고 공회원들의 싸움에 갈기갈기 찢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상황은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대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을 텐데, 근데 그러한 일련의 고통의 과정들 때문에 총대장은 유대인들의 폭력성에 질려버리게 되었고, 그러한 자들로부터 로마인인 이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 군사들이 아주 든든한 호의를 받으면서 나귀까지 타고서 로마로 향하는 첫걸음을 편하게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통을 당하던 그동안의 바울의 그 모습, 그것과 이제 가이사랴로 편하게 이동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요, 즉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상황이 반전되는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고향에서 평안히 살아갔던 그 요셉이 갑작스럽게 이집트 노예가 되고, 또 이집트에 가서도 죄수까지 되어가지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이 반전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풍요로운 가운데 살림해본 그 경험, 그리고 감옥에서 그 없는 가운데 해본 그 살림의 경험, 그걸 가지고 7년 동안의 풍요로운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살림해보고 7년 동안 흉년 가운데 없는 가운데 살림해보는 걸 수 있도록 미리 연습시켜줬다는, 이것도 반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기 말씀도 보시면 주변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반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열왕기하 6장에서 그 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쌌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으면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이 단 하루 만에 해결되어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시리아군이 전멸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여러모로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반전의 역사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동료들의 시기로 사자굴로 들어갔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사히 나왔고 도리어 다니엘을 시기에 썼었던 그 동료들이 도리어 사자밥이 된 이 반전의 사건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반전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기쁘게 환영했었던 바로 그 인간들이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으신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또 소망을 주신 그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도가 된 이 반전의 사건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 중에 있다가 승리를 경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고난은 필수인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고난은.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던져져 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반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바톤을 넘겨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반전의 역사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겪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다 있으실 텐데 지금은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요셉처럼 기드온처럼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순종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도리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새로운 여정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괴로운 현재의 상황만 보시면서 한숨 짓지 마시고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두가 다 한숨 짓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한숨 짓지 마시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반전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이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져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이용하셔서 그 기적적인 역사를 만드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간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와 고통은 곧 반전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 역시 꼭 기억하셔서 늘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